어,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노희경 작가를 혹시 아시나요? 예. 이 노희경 작가가 쓴 에세이 중에서 이런 제목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노희경 작가의 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세이에 보면 이 노희경 작가는 원래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에세이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 그 상처 덕분에 자신은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여러분, 멋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글에 따를 때 여러분은 어른이신가요? 네,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이신가요? 네. 오늘 말씀은 자기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도리어 모세에게는 상처 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드디어 탈출해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 10번의 대결, 모세를 통한 10번의 재앙사건, 기적사건을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의 일이에요. 며칠도 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상처를 주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이 온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장자가 다 죽어서 잠시 넋이 나갔었는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아마 순간 이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앞부분을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저기 멀리서 지금 막 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10번이나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던 백성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요 말이요, 어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과 신뢰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모세한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지금 11절에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서 모세에게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들쑤셔놔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라고 막 불평과 원망을 내어짓는 거예요. 참,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드디어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벗고 자유인이 되겠구나. 아마 정말 커다란 꿈과 소망에 부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정말 잠깐, 눈앞에 적들을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날카로운 말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지만 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이 절망스러운 상황만 아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모세를 향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절인 12절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경계선을 넘은 것 같아요. 해서 안 될 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뭐랍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참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팠을까요? 남녀 사이에서 커플이든 부부관계이든 간에 싸움과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본심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막말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싸운다 해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화해하고 풀기도 하지만 너무 그 상처 주는 말이 세서 상대방의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버리면 이게 화해를 해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절대 해서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우리 괜히 사귀었어.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커플이 된 것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탄식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꼬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때 내가 철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왜 내가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 여러분, 여기서 철수가 나오는 순간 이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 네가 뭔데? 여호와가 도대체 뭔데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애굽을 섬기고 말지,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말일까. 이들은 한편으로는 인지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이런 이기적인 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단 불편하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불만만을 표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또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는지 그 본질을 오늘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딱 따라나가면 만사 형통할 것 같고 이제부터는 두 다리 쫙 펴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이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부요하지 않고 결코 풍요롭지도 않고 편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만난 첫 번째 경험은 바로의 대적의 추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쉽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이제부터 평탄한 대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편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차가운 현실 앞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차디차고 냉혹한 현실 앞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배수진까지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야영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네. 저기 지금 이제 보시는 지도에 따르면 이 지도가 조금 독특한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는 이 홍해를 건넜을 때요, 홍해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건넌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구약 성경의 홍해라는 낱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얌숲이라는 말인데, 얌이 바다라는 뜻이고요, 숲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홍해는 원래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근데요, 이것을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갈대 바다라는 말을 레드시라는 홍해라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혼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이 갈대 바다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갈대가 많이 자라는 큰 호수 혹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홍해의 위치가 여기라고도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게 이제 비터 호수라고 불리는 호수인데요, 여기를 건넜거나 아니면 여기에 팀사 호수라고 있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를 건넜을 것이라고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제로 어디가 됐든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는데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멈추라는 얘기는 갑자기 도망가는 여정에서 돌아서, 만약에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바다를 등지고 회군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군해서 그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의미 자체는 명확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서 진을 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연막작전이에요. 그거의 3절에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쟤네들 한참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갔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 갇혔구만 라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이 도피 노선을 변경시킨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얘네들이 일부러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따라오게 만드나요? 궁극적으로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모세의 회정 명령에 당황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빨리 도망가도 모자른 판에 우리를 저 고립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왜 돌아가게 하지? 바로의 추격을 왜 허용하는 위치 선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바로의 군대가 저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져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다가 애국 군대가 더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도망갈 소망이 사라져가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후회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독설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위기 때문에 그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 구석탱이로 몰고 가시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파도가 내 인생을 뒤덮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울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고 멀게 보시고 더 잘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훈련을 다룹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훈련과 도전에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첫 번째 훈련, 이 시험 점수는 좋지 못했어요. 제 생각엔 낙제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의 엄청난 기적과 구원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0번이나 지금 봤는데, 모세의 기적을 10번이나 봤는데도 사실 믿음이 여전히 부족할 뿐더러,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얼마나 악한 종족인지 보게 돼요. 모세한테 욕하는 거 보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백성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감성적인 신이라면 여기는 100번도 더 죽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야 모세 딴 놈들 데려와, 새로 시작하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얘네 안 되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이 이 완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 무시하시고 그 원망보다도 더 큰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나았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안 오는 게 나았어. 그런 비수를 꽂는 강한 독설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으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그림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가장 큰 스케일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998년도인가 9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만화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저에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극장의 큰 화면을 보는데 아, 이랬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글로 읽다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것도 한 몇 년 됐는데 한 번 더 이게 영화로 나왔었더라고요. 이집트의 홍해 건너는 사건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마지막 이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살짝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방금 저희가 1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16절에서 혹시
무언가 이상한 표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갈라졌고 그래서 묻혀있던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떠해야 될까요? 방금 갈라졌으니까 젖은 땅이어야 됩니다. 땅이 마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작은 거에 지금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출애굽 통해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로는 땅이 안 말랐을 것이다. 그냥 표현이 그런 거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났다는 표현이지 굳이 마른 땅이라고 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요, 진짜 그 땅이 마른 땅이었을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는 판에 이 땅 하나 못 마르게 하실까? 방금 물에서 드러나는 거, 그쵸? 네. 제가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요, 땅이 정말 마른 땅이었다면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고 바다가 방금 갈라졌는데 여기에 이 땅이 진흙투성이의 축축한 땅이 아닌 마른 땅이었다는 것도 큰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성경은 땅이 말랐다는 것에, 그리고 땅이 말랐다는 것도 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시면서 동시에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를 하신 분이 이해하게 되실 텐데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어떠했나요? 땅과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레 같은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아 나뉘어져라. 위아래로 나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또 나누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이 마른 땅이라는 낱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얍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다른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레츠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마른 땅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얍바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천지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로 가득한 세상에 물을 나누시면서 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묻이라는 낱말이 역시 같은 단어인 얍바시라는 낱말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더 추측이 가능하죠? 동풍이라는 낱말 혹은 동쪽 바람이라는 말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 나오면 딱 좋을까요? 루아흐 카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낱말과 동의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걸 영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의 물로 가득하던 당시의 세상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하시면서, 영이 운행하면서 혹은 바람이 불면서 물을 물러가게 해서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여기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물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동쪽을 의미하는 낱말이 옆에 보시다시피 카딤이라는 말인데, 이 카딤에서 파생된 낱말 중에 발음이 비슷한데요, 케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케뎀이라는 말도 동쪽을 뜻하는데요, 동시에 동쪽이라는 말도 뜻하지만 동시에 고대의라는 말을 뜻합니다. 옛날 옛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근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동풍이라고도 옮길 수 있지만 어떻게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고대의 바람, 옛날 옛적의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의 바람 중에서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에 방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는데 제가 어찌 그 땅이 마른 땅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가 이 표현을 마른 땅이라고 한 것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른 땅이었던 아니면 젖은 땅이었던 건 간에 본문 말씀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른 땅이라고 한 것에는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싶은데,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대의 바람, 동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창조하고 창조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동풍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하셔서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구원을 또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또 뭐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창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즉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인 것이죠.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즉 구원은 창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훗날 바울 사도가요, 이 사건을 더 신학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약 성경은 방금 이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세례받은 거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즉 오늘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속에서 고대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새롭게 창조된 걸로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바로로부터의 구원은요, 창조라는 거죠. 그들은 그 전까지는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은 뭔가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이 구원이, 지금 보여지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요? 오늘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뭐를 떠올리나요?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 보통 어떤 구원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교회가 가르쳐 주었던 구원은 대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 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출애굽기가 지금 보여주는 구원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봐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난 현실의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죽은 이후에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연결되면서 죽음 이후 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 확장될 거예요. 확장되고 더 재해석될 거예요. 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세계는 너네 이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폭력과 폭업과 불평등과 불공평의 세계 속에서 니네 조금만 참아, 열심히 참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때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지금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왕의 직책을 의미해요. 파라오, 람세스 2세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는데 이름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이 중요하고 섬세한 사건에서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관심은,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요, 특정 인물인 파라오와의 대결 속에 어떤 특정 한 사람과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파라오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를 지금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파라오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라오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에 태클 거는 혼돈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파라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무시무시하고 강압적이고 학살을 자행하는 죄악의 근원입니다. 특히 그는 이기적이고 지저분한 방식으로 때때로 자기가 가진 정치적 권력까지도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소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혼돈의 세력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와 피조물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파라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파라오의 압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흔들면서 우리를 애워싸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슬픔과 압제를 주는 이 세상 속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저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현실 세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과 압제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요, 마치 조금 전에 탈출했지만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의 세력이 나를 뒤덮어 버릴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세력에게 네가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위기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단련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모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